날에 비해서 다들 바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심이 참으로 귀하고 또 귀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날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귀하고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중심과 33장을 중심으로 시내산에서의 우상숭배, 지난번에 1을 했고 오늘은 2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길지만 말씀을 좀 선별해서 읽음으로 말씀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19절과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그 살라 부수고 나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21절에서 24절까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그러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예,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예, 2절로 4절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물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예, 또 13절, 14절, 또 18절, 19절 이렇게 많이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지도자까지 참가해서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아주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할 정도의 큰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취한 태도는 매우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오늘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 모세는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주위로 돌아가면서 뭐 강강술래를 했는지 하여튼 상상해 보십시오. 뛰놀면서 정신없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금 송아지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앉은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단호한 모습으로 우상 앞에 가서 그 우상을 들어서 불에다가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상이 녹아서 금덩어리로 변했겠지요. 물론 금덩어리였지만 이것을 사람들에게 시켜서 다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갖다가 어디다가 했습니까? 물에다가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단호했습니까? 여러분 집에 그런 일이 있거든 아주 단호하게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집에 뭐 떠놓자 그러면은 단호하게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뭐 어디다가 어떻게 빌자 그러면은 단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단호하게 했을까? 그리고 흐르는 물에다가 띄워서 저들로 하여금 마시도록 했을까? 이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론, 그는 참 점잖은 분입니다. 인품이 좋은 분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인기가 더 많았게 모세가 더 인기가 많았게. 박순자 집사님, 누가 더 많았을 것 같아? 이순영 사람이 누가요? 아론이 많았어요. 아론이. 그런데 이기가 왔을 때에 보통 때는 리더십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도 문제가 없는데 리더십이 언제 발휘가 되느냐? 위기가 왔을 때에 진정한 리더십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시류를 따라야 할까요? 목소리 큰 사람 말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할까요?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사람 말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아론은 어떠했는가?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아이 형님, 어찌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전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형에게 어떻게 너라고 말할 수가 있나? 기분 나쁘게 형이 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성경 보니까 당신이라고 했어요. 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주 엄중히 문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론, 이 대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아니했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금붙이를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불에 딱 던졌더니 뭐가 되었나이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금붙이를 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었나이다. 웃기는 말입니까? 웃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는 말하기를 속임수요 변명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죄된 백성의 죄된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우여우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을 때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좋기를 바랍니다. 좋은 게 좋지. 왜 굳이 나서서, 왜 말을 해서, 왜 아는 척하고 티를 내서 서로 간의 사이를 망가뜨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동네에서 아주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다른 일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한 결코 그렇게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날 그는 타협을 했어요. 그리고 늘어놓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사실 이 아론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하니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좋다. 네 형 아론이 엄청 잘한다. 그러니 아론 들고 해라. 그래가지고 아론을 붙여줬는데 과연 아론은 말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의 유창한 그 스피치로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깨우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돌아오게 해서 백성들이 떼거지로 우상숭배에 빠져서 멸망받지 않도록 해야 마땅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간과하고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기 일신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세의 리더십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떠했습니까? 위기를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돌파했을까요?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네.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아이디어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아이디어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성실함과 단순한 믿음과 그의 진실함을 기뻐하시고 신실한 목자인 이 모세에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음성을 믿고 그 음성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면 흔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수술을 하면 칼을 대면 어떻습니까? 거기가 뭐가 나요? 수술 자국이 나. 물론 요즘엔 성형술이 발전해가지고 감쪽같지만은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뭔가 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가 말끔하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었는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과 이 백성이 뭘 맺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했을 때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위해서 그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싹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렇게 싹 뒤집은 거예요. 입장 싹 바꾼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날 모세는 다른 때와 보였던 태도는 전혀 다른 모습의 모세였습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이 두 돌비를 가지고 저들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돌비가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 깨어졌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체결된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때에 이 백성들은 누구를 생각하게 되었는가? 모세 지도자를 더 멋있게 봤을까요? 아니면 아론 지도자를 더 멋있게 봤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모세 선지자가 멋진 줄 알았는데 성격 하시네. 한 성격 하시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사람의 평가가 있는데 누구 평가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정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평가는 그는 시정하고 바르게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 정당하게 평가를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시고 꼭 그 평가에 대한 무엇을 주실까요?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사람이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모세는 그 태도가 참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번영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 자기 자신의 명예보다 생명보다 더 귀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그래서 참 사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세는 참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종들의 상이 어떤 상인가? 죄를 책망하고, 죄를 책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발휘되어야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과 우리 성도 목회자 사이는 그냥 좋고 좋습니다. 좋은 게 좋죠.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책망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망을 책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모세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론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영예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날 아론은 이 백성들과 반역한 이 무리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괴를 같이 하지 않으면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워주신 그 명예를 다 잃어버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들과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좀 높여주면 그 좋은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성실히 수행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날 모세는 하나님의 기별을 들었을 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어떤 처리인가? 모세가 진영 입구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배도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이 모세 오른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레위 민족이, 레위의 지파가 서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그 앞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왼편에는 회개한 사람들, 어찌어찌 하다가 아론도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날이 절기일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가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찝찝하지만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모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리들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왼쪽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완고하게 거절했던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섞인 무리라고 얘기하고 우상을 만들자고 주장한 선동한 무리였는데, 그들은 끝까지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리를 따로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들을 심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심판은 어떠했을까? 지위나 혈연이나 교우 관계나 상관없이 행악의 주모자들은 그날 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아무 이유 불문하고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조와 선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간도 충분히 주어졌고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주셨을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까지 선언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가르침에 있었고, 백성들은 모세의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들이 이해했다가 여기에 몇몇 무리들, 끝까지 반역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선택함으로 그들에게는 그날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슬픈 일입니까? 매우 큰 슬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하실까? 그날에 심판받은 사람이 얼마였는가? 3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 뭐 좀 하면 어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나안 그 우상 숭배는 참으로 아주 가증스럽고 행음하는, 간음하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공공연한 간음이 자영되므로 가정이 파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맏아들을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마치 소와 염소와 양같이 바치는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사악했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식이 공공연하게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날까? 백성들은요, 사악해지고 음탕해지고요, 더러워지고요, 그들의 장래는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놓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불쾌히 여기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어야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알려주어서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 숭배가 참으로 극악하고 참으로 사악하고 매우 더럽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 어물쩡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하면 반역이 고착화되었을 것이다. 예, 우상 숭배가 고착화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섞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이곳저곳에서 할 때 참으로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가 남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아주 즐거운 곳입니다. 술 한잔하게 하고, 여자들, 이쁜 여자들 안 데려다 놓고 뭐 이렇게 놀면서 예배를 슬슬 드리다가 뭐 친선을 하자는 둥 뭐 서로 교제를 하자는 둥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러다가 우리 남자들이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갖고 바이어들을 손님들을 접대한다. 그래가지고 룸사롱 가가지고 한잔 합시다. 누이 좋고 매우 좋게 서로 간에 뭐 하는 겁니까? 사업을 우리가 의논하자 하면서 한 잔 두 잔 하다가 예쁜 여자들하고 어째 하다가 망가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당시에 우상숭배, 신앙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쁘게 들어와서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인성을 파괴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자녀를 갖다가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이런 사악한 종교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씨를 말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NO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인을 살려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혹시 아십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냥 살려두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죄인을 살려두면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기 가서도 죄를 짓고 저기 가서도 죄를 짓는데 죄를 1, 2년간 졌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해보고도 아무리 가인이 못 살아도 당시 나이가 900세 이상 살았는데 여러분 900세 이상 동안 살면서 그 좋은 머리로 그 사악한 마음으로 죄를 졌으니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근데 가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있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장수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형의 집행을 신속하게 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심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수백만의 불가피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수천의 목숨을 고통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소수의 무리를 그날 심판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날 그 방법을 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의 죄악의 조류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왔을 것입니다. 가정이 지켜지지 못하고요. 나라가 흥청망청 망가질 것입니다. 그날 백성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죄가 이렇게 나쁘구나. 우상숭배가 이렇게 흉악한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온 진영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매우 슬펐습니다.
이 백성 전부를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구원하여서 데리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들 속에는 아직도 죄가 잔존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 속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범죄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 녹명책,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노라. 나 이제 니네들하고 이제 같이 있기 싫어. 나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 인도자를 하나 세울 테니까 니네들끼리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자, 너희 중심에 있는 이 성소를 이제 옮겨다가 저 진영 바깥에다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성소를 갖다가 옮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성소와 함께하고 모세와 함께하지 니들하고 함께 안 하겠다. 다른 성경을 오늘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퇴를 하시는 거예요. 사퇴를.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순영 장로님 갑자기 심각해지죠. 하나님, 니네들 하나님 안 하겠다 하시는데 너희와 함께 안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사랑하는, 존경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해서 인자와 지실이 많으신 과실을 널리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미쳐가지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장품까지도 다 제했다. 아주 예쁘게 하려고 했던 뭐 요 귀걸이, 그다음 뭐 목걸이, 심지어 코걸이, 반지 뭐 이런 거 다 빼고 하나님 앞에 그날 아주 겸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모세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성막에 가 있던 구름 기둥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위에 머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싹 거쳐서 어디가 있었던 겁니까? 성막에 가 있고 이 백성들과 없었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막에서 5분만 있어도요 길에다가 이렇게 돌 위에다가 계란을 갖다가 이렇게 깨서 탁 놓으면요 한 5분이 안 돼서 후라이가 됩니다. 그런 곳에서 텐트 속에서 뜨거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에 구름 기둥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날 아주 아연질색을 했습니다. 그들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보증이 무엇이었다?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에 대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저 광야로 들어오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냥 뭐 어디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가지고 자기들 위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말이죠.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잘해줬지 않습니까?
언제나 잘해주다가 싹 돌아가시니까 없어. 돌아가시고 난다 보니까 부모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컸구나. 이걸 그때 아는 겁니다. 이렇게 철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그래서 그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그들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겠다. 그전에는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했는데 이제는 내가 가겠다.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너희를 편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안 되겠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아직도 범죄할 백성들이고 아직도 이 사람들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문제가 많은데 이 백성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내가 고생도 많이 하겠다 하는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올렸는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저에게만 보여주지 말고 이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온 말씀이구나. 오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올리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회복하시고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안전할 것이고 언제나 자비와 은혜가 넘치리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드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